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마하프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저를 빌려줬다고 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럴 것입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사 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정말 친한 우리 장로스님께서 먼 길 마다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크게 환영하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인공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가정과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함께하신 우리 사부대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이 안성불교가 안성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가스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북군 달아오릅니다. 좋은 에너지 충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몸이 좀 아파서 안성을 떠날까 어쩔까 하다가 금년 봄이 돼서 이 마하바 스님이 안성에 왔는데 이래로 갈 수는 없지 하면서 지강큰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스님, 안성에 명상학교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반겨이 하시면서 우리 안성시 사학연합 이름 팔아라. 철장사 이름 팔아라. 뭐든지 한번 해봐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정말입니다. 나소양 합창단들 많이 와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원동력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법계사 신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이곳 서흥사 신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안성 토교사 몇 분 안 되지만은 그분들께서 또 합류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권정우 선생님 내외분께서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자, 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빵 끝. 빵 끝. 네,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내가 웃으면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웃으면 너와 나의 사이에 꽃이 피어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웃으면 내 마음에 행복꽃이 피어난다 라고 하는 것 배울 수 있는 12주 강좌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광우스님 모셔주세요 라고 막 투표가 1등 하셨다고 광우스님 모셔달라고 해서 내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간이 나는데 찬불가 힐링 명상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뜻을 수용해서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그래서 안성불교가 깨어나면은 대한민국 불교가 깨어난다. 우리 안성에서 천주교가 대세를 이루는 안성에서 우리 불교꽃은 피우도록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사 주지이신 총지스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성사주지 총지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훌륭한 큰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법의 향연, 공부의 장이 펼쳐진 것이 정말로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소인으로서 여기 서흥사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제가 돕고 보필하고 여기 오시는 스님들을 도와서 이 우리 공부의 장이 편하고 훌륭하게 해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뒷바라지를 해드릴 테니까 공부만 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음식을 먹고 만들어서 먹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발짝 혼출이 뛰어나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분 큰 스님들의 말씀 들으니까 공부할 맛이 나죠? 네. 하여튼 진짜 공부만 제가 저기 가온고등학교 교장이거든요. 그래서 92년도에 그 안성 여상이라는 곳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왔더니 불교관이 있더라고요. 그때 학생들 불교 활동 지도하면서 그때 이제 지강 스님께서 사람들에게 충무 보셨나 그러시더라고요. 자주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인연이 좀 됐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충기 스님께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면서도 뜨끔합니다. 그죠? 저는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공부를 잘 안 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사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한 분 스님께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월암에서 원정 스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스님? 아니요. 예,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뭐 특별한 소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2층에서 뭐 사인도 받으시고 엄마가 사인해달라 그러시고 뭐 그렇게 사인 받으시는데 우리 소나무로 유명하신 광우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스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앉은 채로 목탁에 맞춰서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와. 왕 중에 제일 좋은 왕이 무슨 왕? 우왕.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흥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네요. 몇 달 전에 우리 마가스님이 안성에서 법문 좀 해달라고 시간 좀 꼭 비우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서흥사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갑자기 이제 중무소 직원분이 이제 서흥사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서흥사요? 처음 들어보는데 하다가 이제 오늘 여차저차해서 서흥사에 왔는데 절이 너무 예뻐요. 그죠? 그래서 서흥사 참 예쁘다. 또 앞이 탁 트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흥사에서 일부러 모여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네.
오늘 왔는데 요 밑에 층에서 신도님들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를 보시더니 어머머 이러시더니 아니 왜 저렇게 말랐어? 이러시더라고요. 나 원래 이랬어요. 아니라고 왜 이렇게 말랐냐. 오 실제로 보니까 뭐 호리호리하다고. 그래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카메라 부셔버리고 싶어요. 카메라에 이렇게 나오는 게 포동포동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 몇 년 전이었어요. 한 2, 3년 전이었나? 2년 전쯤이었나? 저기 지방에 이제 초청 법문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가지고 사찰 앞까지 가서 롤롤랄라 이렇게 갔는데, 이제 중무소 앞에서 제가 계세요 하니까 중무소 직원 보살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왜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초청 법문을 갔는데, 그래서 나 어디 가도 나 웬만한 불자님들은 나 알아보는데 왜 나 모르나 보다. 뭐 할 수 없지 뭐. 나름 불교계 아이돌 소리까지도 들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 모르나 보다 막 속으로 막 투덜투덜 대면서 저 오늘 여기 법문 왔는데요 하니까 그 보살님이 저 이렇게 보더니 주지스님한테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 보살님 제가 오늘 법문 때문에 오늘 법문하러 왔고 주지스님도 처음 뵀는데 내가 주지스님 어디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할까? 오늘 법문 광운스님이라고 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안에 사무실에 다른 중무소 직원 보살님이 뭔 일이야? 하고 이렇게 오시더니 저를 딱 보더니 광운스님! 이러는 거예요. 이제서야 광운스님! 하니까 나 몰라봤던 추지스님한테 가보세요 했던 보살님이 광운스님? 저 찐팬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찐팬인데 어떻게 날 몰라볼 수가 있냐고. 사람을 우롱하냐고. 찐팬이라면서 어떻게 저를 몰라봐요 하니까 스님 키도 작고 뚱뚱하고 포동포동할 줄 알았는데 너무 키도 크고 호리호리해서 광우스가 아닌 줄 알았다고. 내가 그 사람인데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냐고 했더니 방송에서는 호빵맨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보고 상상을 못했대요. 진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카메라를 부셔버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어요.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광우스님 뭐가 났더라? 실물이 났더라. 이렇게 소문 좀 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묻자고 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거에 속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상의 아님을 본다면 진짜 이제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 라는 금강경 좋은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을 잘 닦고 마음의 문을 뜨고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진실을 올바르게 꿰뚫어 보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는 걸 항상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운사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이 많은 거예요. 뭐가 많은 거다? 복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늘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이거 향 좀 끌게요. 네, 자꾸 말을 하는데 향이 너무 심했어요. 좀 끌게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을 착할성,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내가 착한 뿌리가 있는 거구나, 내가 정말 복이 많은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전생에 성근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도 힘들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 하더라도 올바로 닦기가 힘들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닦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누가 지은 복이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의 복과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우리가 부처님 법을 닦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이 소중한 마음을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오는데, 행복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도 공부하는데,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행복과 불행이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래요. 무슨 법? 인연법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최초의 인연법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인연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가 왜 저런 시기를 만났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중요한 게 제대로 공부하면 이런 일을 겪은 것도,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게 되면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지금도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그만큼 아직 수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 왜냐? 저런 인간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었다? 내 업이었다. 바로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너와 나의 만남이 다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한바탕 인연이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 신도님들끼리 싸울 때 뭐라고 해요? 인연아! 이러잖아요. 전연아 하면 돼요, 안 돼요? 전연아 하면 불교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그래서 몇 년아? 인연아. 너와 나의 이 만남이 무슨 법이구나? 인연법이구나. 인연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풀자. 인연이다. 이제 이게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좋은 거 배웠죠? 근데 이건 배웠다고 써먹으면 안 돼요. 네? 맞아. 인연아. 인연법이지 하고 광우스한테 배웠다고 인연아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는 속으로 해야 돼요. 인연아, 인연아. 너와 나의 만남이 무엇이었구나? 인연이었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좋게 풀잡구나. 인연이여, 인연이여. 좋게 풀잡구나. 마음으로 되새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이 점점 편해져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라는 게, 내 숙제였구나. 내 빚이었구나. 내가 뿌린 대로 이번 생에 갖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잘 갖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구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죠. 누구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화계사, 저 이제 서울 강북구 수유 화계사에서 제가 몇 년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화계역이라고 그 화계역이라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한 15분 이렇게 올라가면 화계사예요. 그날 이제 화계역에서 내려가지고 뚜벅뚜벅 이거 강의 시간 다 됐네, 빨리 올라가야겠다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광우스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항상 이렇게 모자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누가 알아볼까. 농담이야. 예,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제가 이제 항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 억지로 쓰고 다녔잖아요. 희한한 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감기에 거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저는 몸이 생명이라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몸이 좋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데 광수님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를 쳐다봤으니까 노보살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스크 벗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 광운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까 맞네 노보살님이 맞네 킹감인가 했어요. 내가 아는 광수면 뚱뚱한데 왜 저렇게 호리호리하나, 왜 저렇게 날씬하나 해가지고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방송에서는 얼굴이 호떡같이 나오더니 얼굴이 주먹만 해요. 또 진짜요? 이러고 계시네. 얼굴이 주먹만 해요. 해가지고 예 원래 그래요. 근데 방송에서는 얼굴이 호떡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주먹만 해요. 해서 내가 그만 좀 하세요. 듣다 보니까 짜증나네. 보살님 아유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저를 딱 붙드시는 거예요. 스님 드릴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보살님? 스님이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 길에서 저 붙들고 이제 한바탕 이제 썰을 푸시는데 뭐라 하시느냐, 평생을 남편 때문에 고생하셨대요. 평생을 남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한이 맺혀서 다리를 뻗고 잠이 안 올 정도였대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하여튼 보살님이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화병이 났었는데 우연히 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썸네일에 왜 동글동글한 스님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누구겠어요? 네, 또 저겠죠. 스님 고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한번 눌러봤는데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이야기가 하도 재밌어서 매일 듣게 되었대요.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늘 하는 얘기, 인연법, 인과법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 스스로 닦아야 된다. 이게 다 밖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든 거다. 이게 내 숙제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생에 내가 잘 닦아야 된다. 이런 법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내가 우리 남편 만난 것도 누구 업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내가 저런 인간 만난 게 누구 인연이었구나? 내 인연이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시원해지셨대요. 화병이 사라지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님 법문 듣고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우친 뒤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우리 남편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행복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남편을 위해서 제가 우리 남편 행복해 해달라고 축원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놀랍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니까 노보사님이 딱 하신 말씀에 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스님이 법문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스님이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왼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하고 서로 안 좋았던 그 업보가 빨리 녹는다고 스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 사실 우리 신도들이 듣기는 항상 들어도 몸으로 제대로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귀가 두 개래요. 한 귀로 들어가니까 어디로 나가요? 한 귀로 흘러간대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법문을 했다고 스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평생 저를 힘들고 괴롭혔던 우리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서 손을 붙들고 보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보살님은 정말 이번 생 잘 닦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가 쉽고 듣기가 쉽지 평생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축원해 주기가 어려운데 매일매일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제대로 기도하십니다. 하니까 노보사님이 스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스님 법문 듣기 전에는 가슴에 뭐 화병이 올라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됐는데 이제 다리 뻗고 잠도 되고 소화도 잘 돼요. 이번 생에 잘 닦고 갈 겁니다. 제가 이번 생에 남편과의 이 업보를 잘 닦고 갈 겁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노보사님도 막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시고 저도 막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거기 옆에 지나가다 깨구락지도 하고 울고 막 그런 감동의 도가니탕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노보사님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스님, 제가 스님을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말씀하세요. 뭐예요? 스님, 제가 우리 남편 항상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남편 행복하게 해달라고 축원하잖아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스님, 우리 남편 행복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축원 올리는데 혹시라도 제 기도 때문에 남편이 더 오래 살면 어떡하죠? 진짜로. 내가 순간 내가 당황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아니 보살님, 남편이 행복하기를 기도한다면서요. 예, 매일 기도해요. 근데 지금 남 얘기 같지 않죠? 근데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남편이 더 오래 살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저 잠이 안 와요. 저보다 더 오래 살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니 남편이 행복하게 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래 살면 안 돼요 하니까 스님, 말년에는 나도 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하고 빨리 이 업보를 풀어야 된다고 해서 남편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다 저 인간 더 오래 살면 어떡하나. 내 기도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잘해야 되겠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래 산다 못 산다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요. 보살님,
보살님이 지금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축원을 해주시니 이번 생에 이 나쁜 업보가 다 소멸되고 다음 생에 남편을 다시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보살님이 깜짝 놀라면서 스님 그런 말 하지도 마시오. 그 무슨 말입니까 스님? 다음 생에 안 만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아니요 보살님 좋은 인연으로 만난다고요 했더니 노보살님 딱 쐐기를 박으시더라고요. 스님 좋은 인연으로라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한 번 웃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약간 삐딱하게 흘러갔지만 기도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잘하고 계시는 거다? 기도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죠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스스로 지은 그 업보의 양을 헤아린다면 눈으로 볼 수가 있다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훨씬 더 높을 것이고 뭐가? 업보가 수미산보다도 훨씬 더 높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합친 것보다도 중생의 업보가 더 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늘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게 중생은 뭐대로 살아간다? 업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예? 얘기 들었어요. 30분 안에 끝내래요.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리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항상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항상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누구 업이다?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아니 스님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다가 평생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 옆집의 할머니는 평생을 착하게 사셨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이 속썩여 자식이 속썩여 온갖 고생하다가 그렇게 착하게 사셨는데도 온갖 고생하다가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인과 업보가 정말 있습니까? 이게 2600년 전부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한테. 2600년 전부터. 팔만대장경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계속 끊임없이. 인과 업보가 정말 있습니까? 인과 업보가 있다면 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저렇게 즐거움을 누리다 살아갑니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인과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무슨 법이다? 그게 인과법이다. 왜 이번 생만 보냐? 우리 중생이 지은 업은 과거 전생, 현재 생, 미래 생에 이르도록 과거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갖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미래 생에 받듯이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 생으로 이어가는 게
바로 업보윤회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 못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즐거움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만큼 언제 많이 닦은 거예요? 전생에 많이 닦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 전생에 지어놓은 그 선업을 이번 생 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까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백수가 있는데 통장에 저축한 돈이 많을수록 까먹을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잖아요. 저축해놓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으로 이번 생 다 까먹고 살다가 다 쓰고 난 뒤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밑바닥에서 다시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대요. 이번 생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을 겪는 사람들은 그만큼 언제 지어놓은 빚이 많다?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구나.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아서 이번 생 갚으면서 사느라 이번 생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빚는 거야? 얼마나 빚을 많이 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아서 이번 생 그거 갚느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번 생 잘 닦았으니까 다음 생은 어떻게 태어난다?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 생만 보면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녀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면 스님 어차피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사는 거라면 뭐하러 절에 다니고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합니까? 첫째는 이번 생 조금이라도 닦아야 다음 생은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생도 안 닦으면 다음 생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번 생이 안 닦으면 다음 생 그 인간들 또 만나야 된대요. 이번 생을 조금이라도 닦아야 다음 생 편안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스님, 어차피 자기 업보대로 살고 어차피 받아야 할 업보를 받아야 된다면 굳이 기도하고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8만 대장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길게 받을 걸 짧게 받는다. 이제 아시겠죠?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아서 그나마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거예요. 10대 맞을까 5대 맞았다는 거예요. 이번 생, 다음 생, 다다음 생 3생을 받아야 할 업보를 그나마 기도하고 수행해서 이번 생에 끝낸다는 거예요. 남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죠. 그래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스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복을 지었는데 왜 그래도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영험이 없는 걸까요? 부처님 가피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피가 분명히 있고 영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겁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겁니다. 오래오래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겁니다? 짧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닦으십시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받는 겁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착한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불행의 열매가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계세요? 착한 씨앗. 이 좋은 날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서원사에 와서 불교 공부하겠다고 법문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무슨 씨앗 좀 심고 있구나? 착한 씨앗 좀 심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하고 닦아야 돼요. 닦고 닦아야 돼요.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큰 스님 오래된 신도 노보살님이 큰 스님 찾아와서 신님 제가 스님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기도도 하고 스님이 하라는 대로 복도 많이 짓고 했는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스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영주를 다 풀리시면서 네 업보다 네가 전생에 잘했으면 이번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났을 거고 네가 전생에 잘 못 살았으니까 이번 생에 빚쟁이를 만난 거 아니냐. 다 네 빚덩이다. 신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다 연주를 부릅니다. 업장소멸해야 된다. 어떻게 업장소멸할까요? 당장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3,000배 해라. 3,000배요? 아니 108배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3,000배를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해야 업장이 좀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편하게 절에 다니면서 어떻게 업장이 사라지겠냐. 남 얘기 같지 않죠?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부처님께 절 한 배 한 배 하면서 그 속에서 내 업장이 소멸하는 거지. 그렇게 편하게 그냥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 달고 초하루 때 쌀 하나 올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업장이 빨리 소멸되겠냐. 간절하게 기도를 해봐. 간절하게 기도를 해봐. 스님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보살이 법당에 올라가가지고 법당에서 막 부처님 업장 소멸, 부처님 업장 소멸 간절하게 절을 하고 절을 해서 3,000배를 거의 맞췄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3,000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나보다 낫네. 나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0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명불이라도 많이 하세요. 나도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보살님 이제 3,000배를 딱 마치고 다리가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3,000배를 마치고 이제 법당에서 내려오는데 법당이 너무 큰 법당에서 계단이 더 높은 거예요. 다리가 달달달달 떨면서 다리가 이제 경련을 일으키면서 한 걸음 뚜벅뚜벅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노보살님이 계단에서 굴렀대요. 떼구르르르 하고 굴렀는데 다리가 똑 하고 부러진 거예요. 3,000배하고 내려오니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119 부르고 종무서 난리 나고 큰 스님도 주무시다가 그 노보살님 계단에서 굴렀대요. 뭐 어떻게 됐어? 그 절에서 기도하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라도 다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다리만 부러졌대요. 야, 빨리 병원에 모셔가라. 이거 어떡하냐 뭐 하다가 나중에 그 다음날 스님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어디 크게 다친 데는 없고 다리 하나 부러졌대요. 큰 스님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잖아요. 원래 다리도 안 부러져야 되지만 더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라는 거죠. 큰 스님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데
며칠 후에 노보살님이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쫙쫙쫙 찾아왔대요. 나 큰 스님 좀 보러 왔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큰 스님은 너무 걱정되는데 노보살님이 왔으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빨리 그 보살님 빨리 불러라. 그래서 이제 노보살님이 딱 가가지고 큰 스님 앞에 딱 이렇게 기부스한 다리 쭉 펴가지고 이렇게 앉은 뒤에 큰 스님이 딱 쳐다보면서 야! 이 영감체가 삼천매하면 업장이 소멸한다며. 그잖아요 여러분. 삼천매하고 계단 내려왔다가 업장 소멸은커녕 저승구경할 거야. 이게 무슨 업장 소멸이냐 하면서 막 난리 치더라고요. 노보살님 승질 있어.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건너두고 딱 느꼈어요. 승질 성깔 있는 집안의 애들이 일이 잘 안 풀린대요. 어른들이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무슨 엎은지 막 웃는 분들 막 찔려요 그잖아요. 내 얘기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막 거기서 막 꼬닥꼬닥 하시잖아요. 분위기 가지고 내거든요. 다들 성깔 있으신가 보다. 승질 잘 부리고 성깔 있는 집안에 애들이 잘 안 풀리는 게 있대요. 맞아. 어른들이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신도들 살아오는 모습을 보고 당신들이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잘 살고 싶으면 애들 앞날이 창창해지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마음 잘 다스려야 된다. 내가 마음 잘 다스리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큰 스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야,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모시던 큰 스님한테 야, 영감탱아, 너 때문에 훔쳐 구경할 뻔했다. 이러는데 우리 같으면 우리는 기가 약하잖아요. 딱 봐도 뭔가 사람이 야들야들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미안합니다 보살님. 보살님 저 때문에 다리 다치셔가지고 제가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지? 제가 앞으로 보살님 이름으로 10년 동안 제가 기도비 안 받고 추가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시험을 봐야죠. 큰 스님이 고함을 딱 지르면서 야! 이러시더래요. 어디서 여기 와가지고 삿대질을 하느냐 하면서 역시 큰 스님들은 다르다. 야!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네가 전생의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원래는 목이 부러져야 업보였는데 부처님께 간절하게 삼천배를 하고 기도를 해서 목이 부러져야 할 업보가 못 부러진 걸로 다리 부러진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건데 그 도리를 모르고 어디서 감히 행패를 부르냐 하니까 노보살님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여기 와가지고 행패를 부르냐고. 네가 그나마 기도를 해가지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라고. 스님 이걸 어떡합니까? 스님 이거 어떡합니까? 참회합니다. 빨리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참회하라.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스님 저 다리가 부러졌는데 앉아서 합장하고 영불이라도 하라고. 어서 입으로 지으너 빨리 참여하라고. 그거 묵혀놓으면 더 크게 받는다고 하니까 겁을 주셨겠죠. 법당에 가서 참여한 뒤에 몇 시간이 지난 뒤에 큰 스님한테 빼곡히 와서 스님 오늘 죄송해요. 볼낯이 없어서 저 법당에 기도하고 참여 기도하고 저 가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그럴 거면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 하니까 스님 죄송해요. 스님 제가 종모서에 스님 앞으로 돈 좀 넣었어요. 그렇게 뭐 좀 자시고 좀 화 좀 푸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옆에 시자 보던 시자 스님이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가 목이 부러져야 할 업보를 뭐가 부러진 걸로 대신 받았다? 다리 부러진 걸로 대신 받았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다. 이 소리를 듣고 시자 스님이 깜짝 놀라서 스님 그런 겁니까? 조보살님이 목이 부러져야 할 업보인데 3000배 해가지고 업장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아서 목 부러져야 할 업보를 다리 부러진 걸로 작게 받은 겁니까 스님? 인과법이 너무 신기합니다 하니까
큰 스님께서 나야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스님 아까 그 보살님한테 크게 받은 거 작게 받은 거라고 모가지 부러질 뻔한 거 다리 부러진 걸로 작게 받은 거라고 했잖아. 야 나 그 얘기 안 했으면 맞춰주길 바랬다. 야 그럼 어떡하냐. 저 보살이 나 없는 머리카락도 쥐한테 들고 야나 사실 나 그때 쫄았어. 그랬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재밌죠? 저도 듣고 배를 잡고 웃었는데 이제 그런 도리가 진짜 있어요.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저번 달인가 대구에 대구 반야선언이라는 포교당이 있는데 거기에 저의 친분이 있는 스님이 그 포교당을 개원하고 운영하고 계셔서 작지만 이렇게 아주 예쁘게 꾸몄더라고요. 법문을 하러 갔는데 법문 다 끝나고 포교당 신도분들 많지 않으시니까 동그랗게 앉아서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앞으로 12주 강의 동안 명상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공부해보세요. 물론 저는 항상 염불해라, 기도해라, 공덕을 닦아라 항상 그 얘기를 하지만 참선도 명상도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자기가 맞는 거 하시면 돼요.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반야선언에 대해서 그 선명상, 참선이랑 명상 수행을 1년 넘게 공부하시던 거사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거예요. 스님, 제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뭔데요? 사실 제가 3년 전쯤에 몸에 종합검진 검사를 받다가 뇌혈관에 작은 꽈리를 발견했습니다. 꽈리 아시죠?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수술하기에는 너무 작고 그냥 두기에는 불안하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더 커지면 그때 수술하자. 지금은 이거 수술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뇌혈관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뇌혈관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꽈리 검사를 받다가 1년 동안 참선하고 명상 수행을 하다가 이번에 또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래요. 희한하다.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해요. 3년 동안 뚜렷하게 박혀있던 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뭐 하셨나요? 라고 하더래요. 뇌혈관 꽈리가 사라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한 거는 뭐밖에 없더라? 참선 명상밖에 없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수행해서 갚이 받으셨습니다. 수행해서 갚이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포교동에서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60이 넘으신 보살님이 거기서 우리 동그랗게 앉아서 차 마시고 있을 때 제 맞은편에 60 넘으신 보살님이 앉아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대요. 유방암. 그런데 서울에서 암 치료하기로 가장 유명한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대요. 수술할 수 없다. 왜냐? 간과 폐 전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암이 너무 전이가 심하면 수술도 못한다면서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간과 폐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다. 그래서 표적치료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네, 표적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지스한테 여쭤봤대요. 스님, 제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간과 폐에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조차 못할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표적 치료라도 열심히 하자고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지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최대한 많이 불러라. 뭔 얘기인지 알죠? 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라? 눈 뜨면 잠들 때까지 최대한 시간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말아라. 다급할 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깔짝깔짝 기도하면 가피도 어떻게 온다? 깔짝깔짝. 남 얘기 같지 않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가피도 어떻게 온다? 세게 오는 거예요. 스님이 시킨 대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정말 간절하게 했대. 깔짝깔짝 어설프게 한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불렀대. 부르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표적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날 검사를 또 정밀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입니다. 간과 폐에 전이 되었던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치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진짜가 아니라 만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 건너들은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만나고 얘기하고 왔어요. 제가 싹 사라졌대. 의사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고 관세음보살 연불시킨 스님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누구도 놀라요? 깨구라치도 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의 찐팬이라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7년 전쯤인가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몇 년 전쯤에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뇌동맥 같은 거 있잖아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뇌수술을 받으셨대요. 뇌수술을 받은 뒤에 건강관리한다고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하루에 10,000보 걷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잘했는데 매년마다 항상 이제 검사를 받는데 항상 5년 주기가 중요하대. 5년. 그 대학병원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어쩌면 이거 재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며칠 후에, 몇월 며칠 날 다시 오세요. 그날 다시 검사 받고 수술을 할지 안 할지, 입원할지 안 할지 그때 판단합시다. 그래서 의사들은 웬만하면 딱 100% 확실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태가 안 좋아요 라는 말을 잘 안 한대요. 그죠? 근데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몇월 며칠 날 다시 오세요. 보살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잠조차도 안 올 정도로 답답한 그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예요. 소주 마시지 말고 소주 마시지 말고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내 인생 개떡 같은 인생 막 변나발 보지 말고 그 보살이 지장 기도를 많이 했대요. 지장보살, 지장왕보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제 업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누구 업보라면? 제 업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 업장이 빨리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지장보살님, 제 검사 받으러 병원 가기 전날까지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부르며 기도했대요. 그리고 내일 병원 가야 될 날인데 그날따라 좋은 컨디션,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병원 가려고 일찍 이렇게 자리에 누웠대요. 지장보살 하면서 딱 잠이 들었대요. 여러분 잠잘 때에도 염불하면서 자는 습관 좀 들이세요. 알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잠들 때 그 새끼, 소새끼, 말새끼 아주 그냥 거야. 죽여버려 아주 그냥. 개떡 같은 내 인생 막 그러면서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다. 내가 뭐가 돼요? 아주 내가 뭐가 돼요? 뭐 하면서 하는 습관도 들어라? 염불하면서 잠드는 습관도 들어보세요. 지장보살하고 잠이 들었는데 의사 가운처럼 하얀 옷을 입은 몇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한테 이렇게 쇠막대기를 들고 자기한테 왔대요. 쇠막대기 하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장보살님 불상 보면 항상 뭘 들고 계세요? 주장자. 쇠로 만든 육환장 주장자 들고 계시잖아요. 네, 저기 계세요? 네, 그죠? 알겠어요. 쇠막대기를 들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수술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을 할래? 물어보더래요.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 어떤 방법을 할래? 근데 보살이 꿈속에서 아니 3가지 방법이면 자세히 말해줘야지. 다짜고짜 어떤 방법으로 할래?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하고 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쇠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쇠막대기로 보살님 머리를 땅 하고 때렸대요. 보살님은 어디가 아팠어요? 머리가 아픈데 쇠막대기로 어디를 때렸어요? 머리를 딱 때리는 순간 얼마나 아픈지 하면서 뭐야? 하는 순간 잠에서 딱 깼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무나 개운하더래요. 너무 느낌이 좋더래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아까 내가 종양 싹 전이된 거 사라졌다 얘기했을 때 진짜야? 했던 거 기분 상했어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지장보살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뭐하고 의사선생님 결과 기다려서 의사선생님 딱 만났는데 의사선생님이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아무 이상 없네요. 아무 이상 없다고.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조금 많이 안 좋다고. 정밀검사 받아보자 했는데 아무 이상 없네요. 이제 매년 안 오셔도 되겠어요. 5년 후에 다시 봅시다. 와. 보살님이 이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면서 스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은혜, 지장보살이 은혜 어찌 다 갚겠습니까? 제가 평생 부처님 은혜만 갚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오늘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도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해야겠다. 성사 열심히 다녀야겠다 안 다녀야겠다? 다녀야겠다. 그래서 부처님 갚이는 분명히 있다 없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다만 스님, 제가 이렇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제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 가피가 없는 걸까요? 흔들릴 필요 있다 없다? 자, 이제 여러분은 답을 아시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오래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짧게 받는다. 그러니 나는 뭐 해야 되겠다? 꾸준히 닦아야겠다. 오래 닦아야겠다. 꾸준히 오래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수행하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먹는 과자가 있어요. 오레오라는 과자가 있는데 아세요? 오레오 너무 맛있어. 아주 달짝지근해가지고. 그래서 오레오 과자를 먹으면서 어떻게 닦아야 되겠다? 오래 꾸준히 닦아야겠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또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